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대추나무에 염소를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묶여있는 염소는 특성상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고삐를 당기며 나무를 흔들어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추나무가 잔뜩 긴장을 해서 본능적으로 번식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대추를 많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위기를 느끼면 번식에 전력을 다하여 생명의 위기를 느낀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만드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냥 편히 두면 급속히 쇠퇴하고 질병과 노화에 취약해집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굽혔다 펴기도 하고 흔들어주고 문들러주고 비틀어 주어야 생기가 살아나고 더욱 발랄해지는 것이지요. 노자는 이러한 논리를 귀생과 섭생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귀생이란 자기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태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섭생이란 자기 생을 적당하게 불편하게 억누르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몸을 움직여 살아가게 하는 활력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입술로는 꾸미며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좋아도 마음은 가증한 사람,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는 사람 등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라지를 골라내려다가 알고까지 해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며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못한 것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말씀이 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본다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다 원하는 대로 각각 여러 지체를 두신 분은 누구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요. 이 사람의 장기를 가리켜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5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하고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를 말합니다. 오장육부에서 이 장은 채워져야 하고 부는 비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오장육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몸의 여러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짐으로 한 몸임을 증명하지요. 불행한 사고를 당하여 떨어져 나가도 유전자만 확인하면 누구의 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방울 하나에서도 누구의 침방울인지를 찾아낼 수도 있죠. 유전자를 확인하여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영을 모셨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다른 영을 가졌다면 아무리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비슷한 행동을 해도 같은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서 비로소 한 몸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니, 영분별사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데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일이 당시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맥락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지체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한 지역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를 다양한 사람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이 지역교회 역시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용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여러 지체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리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모없다 할 수 없지요.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도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 한 몸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한 몸으로 여기며 살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울려 살기란 참으로 어려우니 함께 한 몸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만만하지 않습니다. 헌데 교회는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가 무엇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머리가 무엇라고 지시하는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무드에 머리 둘 달린 아이를, 머리가 둘이 달린 아이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되느냐,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그렇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른 쪽 머리가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시원해하면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머리 둘 달린 아이의 우화를 통해 러시아의 유대인이 박해를 당하는데 파리의 유대인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파하면서 팔레스틴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글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만 생각하지 똑같은 인간인 팔레스틴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그 끼리끼리가 사람의 전부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하겠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 몰라 하는 잔인성이 또한 인간의 한 모습이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몸을 이루기 위해,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포용은 성품의 성숙도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잘난 척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더욱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수준의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한 몸임을 잊고 있습니다.
문득 손톱 밑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온몸이 전율을 느끼며 비로소 하나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챙기기에 바빠 온 사람이 하나임을,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각 사람을 잊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의 형제와 자매들, 주여, 한 어버이로 말미암은 것, 우리 교회가 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차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